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낙원교회 유년부 초등부 주일 예배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자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일간의 저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 예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창세기 시리즈 설교 장자권과 축복. 샬롬 나온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냈을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 종 역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어요. 친구들, 사람은요,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한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시고요,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삶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 결혼한다는 사실을 우린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친구들과 이삭과 그의 자녀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자, 오늘 제목인 장자권과 축복이라 나와 있는데, 장자권이라는 것은 바로 맏아들,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해요. 과거에는요,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권리를 가지고 형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른 예배 때와 달리 조금 더 성경 이야기를 깊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들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으며 이들은 나중에 두 개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기억했어요.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첫째 형의 이름은 에서라고 지었어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름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어요. 나중에 형 에서는 베테랑 사냥꾼이 되어 밖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동생 야곱은 가정에서 요리도 하고 갖은 일들을 살피며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형 에서는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게 되었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때마침 동생 야곱은 달고 맛있는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야곱, 뭐하니? 냄새 너무 좋은데? 형 에서가 말했어요. 동생아,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네가 그 만들고 있는 그 붉은 팥죽 좀 다오. 그러자 동생 야곱이 말했어요. 형이 마다들의 권리를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요. 뭐? 마다들의 권리를 팔라고? 동생을 다그칠 줄 알았던 형 에서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알았으니 얼른 만난 팥죽을 다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형의 맹세를 받아내게 되었어요. 형 에서는 팥죽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었어요. 형 에서는 동생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장자권은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아빠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못할 정도로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 말했어요. 에서야, 내가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가서 너는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오거라. 그것을 먹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들은 형 에서는 기쁨으로 사냥터로 뛰쳐나갔어요.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야곱아,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야곱이 말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께서는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에서가 아니란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실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죄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인 리브가가 말했어요.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염소나 잡아오너라.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말대로 염소 2마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잡은 염소를 가지고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은 완성되었지만 이것으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없었어요.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고 매끈한 피부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몸에 붙였어요. 야곱은 에서처럼 행동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 목소리는 안 되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말씀대로 음식을 해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고 싶구나. 그리고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목소리는 둘째인 야곱 같은데 피부는 확실히 첫째 에서와 같구나. 정말 내가 에서가 맞느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네, 제가 에서가 맞어요. 그러자 이삭은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고 에서인 척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기름지게 하며 내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너는 너의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란다. 라며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한편 형 에서는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께 드릴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죠.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하하.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삭은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더냐? 에서야,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누가 너의 축복을 가로챘단다. 그리고는 이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야, 내 동생이 속임수를 써 너의 복을 빼앗아 갔구나. 에서는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겠습니다. 사사건건 나를 걸고 넘어지는 아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미 2번씩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예전에는 맏아들의 권리도 빼앗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도 가져갔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남아있는 축복은 없는 겁니까, 아버지? 자신의 모든 복을 가져간 야곱을 향해 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우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첫째 에서의 말을 듣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엄마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오빠이자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에게 도망칠 것을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은 곧장 가족들과 헤어졌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답니다. 잘 보았나요?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루고 싶지만 목사님은 오늘 친구들과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비슷한 장면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에서도 나타났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뭐였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친구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의 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교훈이 이러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야곱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한 거잖아요. 물론 야곱의 방법이 남을 속이는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주인공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거나
또한 노력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믿었어요.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어요. 그렇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맏아들의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했어요.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그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야곱이 원하던 축복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걸까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구해야 했는데 축복만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손쉽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축복을 통해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한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오직 축복에만 욕심내었던 거예요. 그러니 쉽게 자신의 것을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내가 생각하는 축복된 삶,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있지만 그 그림에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결말을 통해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에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늘 힘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좋은 것을 쟁취하려고만 하고 좋은 위치와 자리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헌금을 위해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욕심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기쁨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공교회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